여러분 성경 이야기 중에서도 여러 가지 드라마틱하고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연 그 중에 으뜸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또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재밌는 놀라운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구나라고 읽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집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진을 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도 군대를 소집하여 진을 함께 치고 골짜기를 사이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는요, 골짜기가 크지는 않아요. 골짜기가 크지는 않았는데 이쪽 저쪽에서 중간에 골짜기는 전쟁을 하기에 아주 충분한 곳이고, 이쪽 골짜기에서 저쪽이 아주 훤히 잘 보이고 저쪽 골짜기에서 이쪽이 아주 훤히 잘 보이는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대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부연 설명으로 베들레헴의 2세의 아들 중에 8명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이 된 3명이 첫째부터 셋째까지 징집을 당하여서 전쟁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들의 생사가 궁금했어요. 안전하게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먹을 것들을 싸서 막내 다윗에게 들려보내면서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보고 와라라고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에 전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전쟁 전문가가 아니니까 요즘에도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과거에도 있었지만 성경 시대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각자의 진영에서 대표자들이 한 명 나와서 그 대표자들이 전쟁을 치르고 거기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골리앗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런 전쟁을 하자. 나는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고 너희들도 대표 한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우리 간의 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 다 싸울 거 없이 우리 쌍방 간의 전쟁을 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싸움을 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8절 9절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쉽게 말하면 싸워서 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의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단은 성도의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걸어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의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것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골리앗은 누구나 죄송합니다. 누가 봐도 대적하기가 어렵고 상대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골리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 하면 11절을 보면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놀랐고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7장 21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심히 두려워해서 뭐까지 했대요? 도망가기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성적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예, 성적이라는 골리앗이 와서 너 공부 안 해? 너 그렇게 뭐 안 해? 너 그러면 이제 인생 망칠 수가 있어.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저도 확실치 않지만은 얼마 전에 제천 여고 학생이 자살을 했대요. 여러분 학생이 뭐가 걱정이 많고 뭐가 근심이 되고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도요 그들만의 다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는 취업이 골리앗이 될 수 있어요. 친구가, 즐거움이, 인기가, 물질들이 청년들의 골리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에게는 성공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취미생활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꿈이 어떨 때는 나에게 앞서 있는 골리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골리앗이 우리를 찾아오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실은 성적이 두려워서 성적 좋게 만들어 주려고 아니면은 물질이 두려워서 돈 많이 벌게 해 주려고 골리앗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의 골리앗에게 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도둑질 당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셨냐 보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성적이라는 골리앗을 만나서 그렇지 내가 이 성적 잘 못 받으면 성적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지면 내가 이 정도 성적을 못 받으면 내 인생에 큰일 나지. 그래서 그 성적이라는 골리앗과 싸우려고요 막 하면 사실은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라 골리앗한테 지게 되는 거예요. 성적 받으려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좋은 성적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좋은 성적 받으려고 다른 것들은 많이 만나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만 하나님 이야기를 듣지 못하며 살게 될 때부터 우리는 어때요? 성적이라는 골리앗에 져서 성적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으면 큰일 나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물질이 없으면 큰일 나지. 내 노후를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으면 큰일 나지. 물질이라는 골리앗이 우리에게 딱 올 때요. 그래야 되겠다. 돈 모아놔야 되겠다. 젊은 날에 힘써가지고 어떻게 좀 재산을 좀 증식해놔야 되겠다. 이것저것 여러분 그 골리앗 무서워서 돈 벌기 시작하고 돈 아끼기 시작하고 하다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뭐의 종이 되냐면 돈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종되어 살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내 인생에 그 골리앗에 좌지우지되면서 살아가고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앞에 나타난 골리앗의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골리앗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놀라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걱정되게 만들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골리앗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은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종살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놀라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드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식들 공부 안 시키면 우리 자식들 고생하겠지.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나중에 큰일 나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건강을 잃고 물질이 없고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이 큰일 나지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큰일 나지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심판하시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봤자 이 생 끝나면 끝납니다. 예, 여러분 뭐 이 세상에 인기 좀 없고 실력 좀 없고 좀 뛰어나지 못해도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경솔히 여기며 살아가면 여러분 훗날 우리 주님 만나서 무엇이라고 여러분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무서워서 예배하지 못하고 저것 걱정돼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것에 바빠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이것에 힘쓰느라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더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무엇 잡기보다는 주님을 먼저 잡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히려 말씀의 종이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학대하고 부려먹고 주님이 막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시렵니까? 이 세상의 골리앗의 종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주님의 종이 되시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두려워하시고 주님을 택하여 주님의 종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따라해 볼까요? 누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다 두려워했어요. 얼마는 도망가기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각 진영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전쟁을 치르는 방식이라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가 나오는 게 맞겠습니까? 1번 사울왕, 2번 지나가는 사람. 몇 번? 예, 1번이죠. 여러분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1대1로 여러분 대표가 하면은 대표자가 나오면 그 이스라엘의 여러분 대표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뭐예요? 체격이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더 건장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사울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울왕도 나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무도 나오지 않고 다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실상 자기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자신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저기에 나가면 내가 이러한 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상을 내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25절에 되어 있는데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사울이 제시한 상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면 부귀영화예요. 누구든지 나가서 상대해서 이기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많은 재물을 주겠다.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또 어때요? 그 집안의 온 집안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금만 안 내봐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네, 여러분 세금만 안 내도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세금을 면제해 주겠대요. 또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권력과 명예가 뒤따릅니까?
또 여러분 뭐예요? 많은 재물을 주겠대요. 많은 재물. 제가 신방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신방대원들이랑 신방을 하다가 의림 초등학교 싹 지나가는데 로또 파는데 보니까 1등 7번. 신방하다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나도 한번 사야 되나? 8번째 주인공이 좀 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요 많은 재물 앞에 누가 여러분 마다하겠습니까? 그치요? 저만 그런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그냥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우리 목사님은 경건하지 못하게 로또를 좀 보는구나. 여러분 많은 재물, 명예와 권력, 이 세상에 평생 그 집안의 면세, 얼마나 큰 부귀 영화입니까? 그렇게 내 걸면 누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그래도 아무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것들이 좀 주어지고 저런 환경이 좀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이 좀 주어지면 내가 주님도 멋지게 섬기고 직분자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러이러한 일들만 있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길 텐데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만 더 잘 해결되면 하나님 사명 더 잘 감당할 텐데요. 내 인생 가운데 좀 이런 정도만 되게 해주면 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있게 하나님 좀 섬길 텐데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를 제안해도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요. 누가 여러분 싸움에 나갈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주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 함께 나와 기도의 자리에 앉을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의 자리에 나올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릴 거냐 이 말이에요. 부귀 영화를 준다고 우리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너 이것만 잘하면 돈 많이 번다. 너 이것만 잘하면 평생 인기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 너 이것만 갖추면 너 인생에 걱정이 없을 거야. 자녀들한테 이 정도만 해주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아마 고민 안 할 거야. 이 정도만 내가 해놓으면 내 노년에 문제가 없겠지.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며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1등이 좋은 학교 진학하는 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자격증이나 외모나 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을 번듯한 직장에 보내고 좋은 집안과 결혼시키고 자식들이 여러 가지 공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부동산이나 재산을 물려준다고 자식이 걱정 없이 인생의 골리앗을 다 무찌르고 산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느 정도의 건강과 안락한 주거 환경과 적절한 노년의 연금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요 어떤 보상을 좀 받고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는데 뭐 해주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차원으로 신앙생활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 연말 시상하지요. 예, 제가 그걸 몇 번이나 없앨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주일날 개근하는 것도 그거 무슨 자랑이라고 개근상 박수를 쳐줄까? 그것도 없앨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개는 없앴잖아요. 그지요? 각 목장별로 1, 2, 3등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없앴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또 알아주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적인 보상을 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제가 뭐 그만 돈을 드리고 그죠? 여러분 뭘 저거 한다고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 보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해요. 그리고 그때뿐이지 그거 끝나면 어때요? 원상태로 돌아오던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보상을 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보상심리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다 보상심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공부 많이 해놓으면
다른 사람보다 뭐를 자격증을 많이 갖추어 놓으면, 뭐 좋은 집안을 만나면,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울왕이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서냐 하면 다윗이 나서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부귀영화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서 내가 골리앗하고 전쟁을 해서 내가 저것 가져야지라고 나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왜 아무도 나서진 않는데 나서게 됐냐 하면 26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은요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 많은 재물을 얻고 싶어서, 아니면 일평생 우리 집안,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 한번 일으켜보자 면세로 그래서 왔던 것이 아니라, 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욕하는가? 내가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지,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생활도요 시간이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유 주일 성수 잘하면 12월 25일 날 목사님이 메달 주겠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예배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는 누가 합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봉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것 때문에 골리앗과 상대하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요 한 서기관이,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37절과 38절 같이 대답을 하시죠. 우리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가장 큰 계명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일을 꼭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 안 하면 천국 가는 계단이 한 단씩 빠져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겁박해서 주일 성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주일 성수는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물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줍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도 젊음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발점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강요하고 저렇게 겁박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겁을 줘서 신앙생활 하여서 골리앗에게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요. 한 청년이 무슨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물어요. 그러니까 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유, 어려서부터 나 그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 가진 재물 다 팔아다 부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 사람은 뭘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재물이라는 골리앗에게 져서 재물의 종으로 살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이 골리앗이고 그것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골리앗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골리앗 좀 넘겨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풍성하게 은혜를 주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 멋지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벌벌 두려워 떠들거나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앞섰을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승리의 무기는 자,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이 이러이러한 말을 어떤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데려다가 사울왕에게 소개를 하지요. 그리고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신의 군복과 무기를 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런데 여러분, 왕의 군복, 투구, 갑옷, 칼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갑옷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왕의 칼은 얼마나 다른 일반 병사들의 칼에 비해서 더 강하고 날카로웠겠습니까? 왕의 것은 모두가 다 좋았을 거예요. 최고의 갑옷과 최고의 무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무기로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기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저것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여러분만이 원하는 무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것만 나한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겠는데, 내가 요것만 어떻게 잘 되면 뭘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무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그 이 세상에 여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다윗은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기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좋은 돌멩이 5개를 골라서 물매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무엘상 17장 4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왜 그 장대한 골리앗을 상대하러 가는데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들고 나갔을까? 여러분, 다윗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있었고, 막대기와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양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고 보호해 주셨었고 구원해 주셨었고 나를 책임져 주셨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일상을
무기로 삼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의 고백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은 여러분 아직 소년이었지만 그는 일상 속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것들을 너무 잘 알아요. 별것 아닌 막대기지만 이 막대기에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별것 아닌 물맷돌이지만 이 물맷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지 않고 해보지 않았던 좋은 군복이나 칼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고 여전히 일상 속에서 붙잡던 막대기를 붙잡고 나갔고, 여전히 일상 속에서 자기가 함께하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 골리앗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거대하고도 두렵고도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골리앗이 찾아올 때 우리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일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누가 잘 먹는데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데요.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에 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 큰 문제가 없지만 평안함 가운데 늘 기도 생활하던 사람들이 골리앗이 찾아와도 말씀과 기도로 그 골리앗을 상대해낼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 아무런 큰 골리앗이 없지만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된 일에 함께 동참하던 자들이 골리앗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교제를 통하여 그 골리앗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일상 속에 말씀을 읽고 일상 속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큰 무기가 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다가 골리앗이 오면 그때 기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깜깜하게 덮고 있고 듣지도 않다가 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말씀 피면 막 그 말씀이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막 능력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군대에 가면 젊은 청년들이 막 훈련을 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에 군대에 잡아놓습니까? 아니, 전쟁 나면 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해 놔야 일상의 삶 속에 출발하는 것들, 총 쏘는 것들, 옷 입는 것들, 행군하는 것들, 체력들을 준비해 놔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다고만 겁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안할 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평안할 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십시오. 여러분 평안할 때 예배 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평안할 때 함께 모여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그 일상의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이 등장하자 전부 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지면
이스라엘은 다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만 골리앗에게 싸우려고 나서는 믿음의 용기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른 것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대단한 실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대단한 인생의 무기는 없지만은 여러분, 일상 속에서 물맷돌과 함께 하셨고 막대기와 함께 하셨던 그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했던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평안한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기가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골리앗이 찾아오면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던 그 주님, 일상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던 그 주님, 일상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던 그 주님이 그 골리앗과도 싸워 이기게 하시는 큰 무기가 될 줄 믿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경건 생활이 여러분의 큰 영적인 무기가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놀라운 이야기,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그냥 여러분 이야기로만 넘어가지 마시고, 나도 골리앗을 상대할 때가 오겠구나. 나도 어쩌면 지금 내가 이 골리앗과 상대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래,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 일상 속에서 내가 늘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지. 그리고 내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골리앗을 상대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여러분이 다윗과 골리앗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